집을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다 집을 짓고 살지요. 우리 교회당 건물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지켜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으니까 그걸 제가 아주 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집도 잘 지어야죠. 좀 이 땅 이걸 지을 때 조금 잘못 지으면 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제대로 더 지었으면 이런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하시면 제대로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그래도 밑에 앞에 도로가 나고 이렇게 돼서 깊이 밑에 이렇게 지하 그 배수구를 깊이 파가지고 빼는 바람에 이 있는 부분에 물이 있잖아요. 이 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나갑니다. 근데 이 뒤편은 약간 여기 뒤편은 해야 하는데 뒤편은 그대로 있으니까 조금씩 어린이집에도 약간 물이 어떤 때는 습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는 좀 높게 반석에다가 제대로 탁 지면 너무너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또 여기에 뭐 이 교회당 건물이야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지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보다도 진짜로 중요한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지은 집이 제대로 중국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제대로 안 지은 사람 나무나 풀로 짓거나 그런 데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로 지은 사람은요 이미 불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타버리고 없어. 노숙자가 돼야 돼. 천국의 노숙자가 뭐 그래도 천국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집을 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집을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머릿돌 그 모퉁이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코너스톤 머릿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처음에 딱 시작하는 돌이 중심된 돌이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 밑에다가 머릿돌을 딱 그렇게 딱 박아놔요. 그게 중심이라고 거기가. 거기서 이렇게 건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머릿돌 기초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면 확실합니다. 그냥. 왜냐? 그리스도로 기초를 딱 놓는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세워나가면 바르게 지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겠어요? 세상 돈에다가? 세상에다가 이 세상에 집을 지으면요 이 땅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갈 때 놔둬야 돼. 못 가져가요. 천국에는 그런 필요 없어. 천국에 이 땅에 금, 은 아무리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금, 은, 이 보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초석을 해서 하나님의 중심은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뭐라? 짓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믿음의 집을 짓는 부분인데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도 사실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언약을 딱 말씀의 이 언약의 말씀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의 말씀을 딱 이 교회 말씀으로 언약으로 세운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언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언약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한 이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어서 16절 이어서 이상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 교회를 주님이 이 고백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이 교회는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이걸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은 어떤 때 흔들 때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이 언약에 이 언약으로 세운 이 교회는 안 흔들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도 주님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의 모든 부분은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의 지체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얼굴이 다르잖아요. 다 각기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혜의 역사가 다시 달라요. 얼굴도 다르듯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믿음이 갖추고 충만하게 좋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약간 덜 믿음이 덜 아직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서로 이렇게 서로 뭐요? 연결시켜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뭐라? 짓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니 뭐 여러분 사람만 보고 어떤 인간을 아니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없고 많이 똑똑하고 막 박사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이 고백 위에 믿음으로 탁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축복을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뭐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청열쇠를 주리니 너희들 땅에 소문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소문이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 더가 있는데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벌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캄캄해요. 점점 더 전쟁이 심해지고 점점 더 기후가 이상해져서 세상에 하토록 그냥 사람들이 편리만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막 전기를 엄청 만들어내고 석탄을 캐놓고 막 기후가요 온난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운 거라. 여름도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올해는 더 뜨거운 것 같아. 아니 숨 쉬기가 힘들 정도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밖에 한참 더울 때는 나가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집에서 뭐 그럴 처지가 안 되면 일할 때 기도하면서 시원한데 기도하면서 평하게
힘들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 자리를 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자살자가, 우리나라가 자살 세상에 1위잖아요. 세계에서 1위야 1위. 희한한 나라라 이 나라가.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는지.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나 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우울증, 그냥 심각해. 어두워 캄캄해 그냥. 근데 세상은요 빛이 없어. 빛의 망대, 이 복음의 망대, 기도를 가지고 지역을 지키는 파수망대들이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두운 거라. 점점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뭐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면 캄캄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임하였으니 뭐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이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빛이네. 없으면 빛이 아니지. 어둠이 있지. 인생에 어둠이 캄캄해가지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게 아니야. 이건 자기만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돈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다 하다가 어느 날 캄캄하다 어느 날 아차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요새는 잠깐 가. 그냥 잠깐. 너무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어둠에 있다가 어둠에 가는 거지. 어둠의 지옥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함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지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집을 지었어요. 원래 그 하나님이 집을 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주인을 딱 만들어놨어. 세상에 관리하고 지킬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를 만들었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창세기 2장 7절. 몸은 흙으로 만들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집이 복되었단 말이에요. 축복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마귀 맞고 마귀 말 듣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드디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거라.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뭐라? 또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딱 믿어지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 주고 우리를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아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버렸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그게 뭐래? 요한복음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뭐라?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몸은 내가 계속 담배를 피워도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 주님의 몸인데 말이에요. 너무 덥다고 찬 것 많이 먹지 마세요, 몸에. 왜냐하면 배탈이 나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그래도 따뜻한 건 몸에 넣어야 돼요. 별걸 다 얘기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몸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멘? 성전이. 그래서 운동해요. 거기 좀 일찍 일어나서 어디라 뚝에 맨발로 많아요 사람들. 아침에 저도 걷는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내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지. 이 기본 관리는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으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니.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계시는 집이라.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이 지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드디어 하나님이 집을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서 함께할 집을 하나님 만들도록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아브라함도 시작해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말씀을 주고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집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는 그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비교하느냐? 포도원으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시겠죠?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몇 장? 12장. 여러분, 이걸 바로 말씀을 들어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치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복음 주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예 성경까지 기록하게 했다니까.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오도록? 이 땅에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아시겠죠? 하나님이 집을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으려고. 근데 이스라엘 놈 잘못됐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못된 거라.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욕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불쌍해. 지금 하마스하고 이란, 헤즈볼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여간 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 나라들이 막 많아요. 그냥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만 없애기를 아예 지중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자. 이렇게 아주 벼르고 지금도요. 지금 지금 일격즉발이라. 지금 싸운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리 교회 우크라이나 선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 빼앗겼던 땅을 많이 차지했나 봐 좀. 지금 전쟁 계속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전쟁을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저 푸틴한 사람이 그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왜냐하면 계속 사람 죽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데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곳곳마다 복음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사단이 떠나가고 전쟁과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인데 12장 1절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설명을 잘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했어. 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니까. 울타리도 두르고, 그 다음에 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완전히 부하도록. 그리고 농부들은 뭐냐? 농부들은 일꾼이라 제대로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인도하라고 지킨 거예요.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줬냐? 중요한 지도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포도원은 자기 포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러면 거기서 소출을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수확하는, 모든 영혼 추수하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영혼 추수하는 축복을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포도원이라. 여러분이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 나무 원 둥치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뭐야?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라. 주인.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아하,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모든 포도원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밭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다 세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고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를 개인의 어떤 사업장으로 생각하거나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는데, 이스라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이라. 거기에 보여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는 포도원 소출을 좀 얼마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니까. 종들을. 그 종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느헤미야 다 보냈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정치하는 놈들, 하여간 못된 놈들이요. 우리나라도 정치를 바꿔야 돼.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아니, 국회의원들이 돈을 얼마씩 월급에 1년을 따지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억 단위가 들어가, 억 단위가. 그런데 하는 일이란 건 맨날 싸우고 하는 일이 돼. 국회를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기도하면서 바꿔야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니,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들이 주인이라는 생각, 제대로
법도 제대로 만들고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욕심 차리고 말이야. 방탄하고 말이야. 맨날 지직거리는 거라. 진짜로 마음이요. 아니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판이. 진짜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거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라.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바르게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야 돼. 장로들이 제대로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아니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알아요? 잘 모르지. 기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기도라고 말을 해도 기도를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아직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제가 마음속에 모르는구나. 아직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저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종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깨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짓고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어서 소출을 제대로 내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뭐냐? 종들을 보낸 족족마당 뭐요?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가두고 이런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 독생자. 그게 몇 절이에요? 6절이라.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곧 그가 세례 요한도 보냈어요.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목을 베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온전히 짓도록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은혜를 준 것. 거기 이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잠깐만.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으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놈 죽이자. 이 상속자다 이거. 이놈 죽이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거다 이거.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는 중에 아니 세상에 이 말씀이요 그대로 구약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놨는데 잘 안 보이네. 이 말씀 그대로요.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자. 유산은 우리 것을 참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지금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안 돌아가시잖아요? 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잘 알아. 자기를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야? 나중에 주님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버렸잖아요. 죽여가지고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요. 이스라엘을 그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지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죽입니다. 아기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냥.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9절 보세요. 9절. 이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통해서 지켜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포도원을 그래서 우리로 이제는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보 이 포도원에 가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음모라 이게. 여러분 지금요 교회들이 점점 세상 이게 유럽 교회들은요 유럽은 아예 문을 다 닫았어. 그리고 완전히 세상파이 되어버렸어. 미국 교회도 점점 복음이 없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복음 없이 점점 뭐야? 세상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는 거라.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집을 지어야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믿음의 말씀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몇 장을 열어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보세요. 3장 9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오늘 1번만 말씀을 드리고 2번은 오후에 인도를 받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 파티로. 하나님 뭐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 집이다. 우리는 집이면서 동역자로 하나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0절 보세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른 내가 지혜로운 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퉁이 돌을 뭘로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움. 그래서 뭐라고 하냐?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 걸 조심하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닦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뭐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면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복받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근본으로 딱 세우고 기초로 내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그리스도로 딱 세우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딱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거기 써 있잖아요. 근데 12절이 아주 중요해요.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근데 그리스도로 터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짓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아서 터를 근본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뭘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아멘. 내 생각으로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마귀가 틈을 못 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 아멘. 내 믿음의 집을 뭘로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으로 짓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그게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보석, 금, 은,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금 같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그런데 또 재료가 또 있긴 있어. 그게 뭐냐? 나무, 풀, 집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는 금, 은, 보석이나 두 번째로 나무나 풀이나 집. 이번에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뭘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집은 그걸 하나님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집이나 나무나 풀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말할 것도 없지.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돼요? 다 버리지. 거기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몰라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뭐하나? 시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을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 상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집을 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준비하고 축복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초는 그리스도로 세웠으면 구원은 받겠지.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겠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자기 집은 집이 뭐예요? 없어. 다 타버려가지고. 천국은 천국이니까 뭐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나 안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집이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잊지 마세요. 내 집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집부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인생의 믿음의 집부터 바르게 세워요. 아멘? 거기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두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같이 한번 고린도 3장 16절 17절까지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말을 끝까지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가시지. 말 안 듣면 데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오늘 주일 말씀은 잊지 말고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외관 연륜계를 쳐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아니면 말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 집을 말씀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집을 지켜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주님이 몸된 이 외관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믿음의 집을 지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